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17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
그것에 경비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손이라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방임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방임하지 말라. 오늘 말씀 방임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가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삼가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내산 밑에 한동안 머물게 했어요. 건 1년 반 정도 이상을 그 시내산 밑에 머물게 했다 이게. 그래서 그곳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셨어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성이 또 그 시내산이 활갛게 불이 붙었어요.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이 이런 것이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절대로 거기에는 우상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여러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곤충이나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절대로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라.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펴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신격화하지 말고 절대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그것을 성비하고 숭배하거나 절대로 경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그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다른 일월 성신을 섬기거나 어떤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힘써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그 계명, 그것을 잘 준행하여 지킴으로 너희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삼가라,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죠. 거기서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 이렇게 강림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형상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이 막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 12절, 신명기 4장 12절이나 15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신명기 4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0,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강림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 코끼리 같을 것이다. 사자 같을 것이다. 뭐 소와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신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형상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가나안 땅에 지금 만연한 그런 혼합 종교같이 그렇게 될까봐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다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형상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까?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드러내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저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에는 어떤 형상도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형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스크, 그들의 예배당을 그들은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모스크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지명이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닥에 꿇어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모스크, 그들의 예배당을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 있으시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드러낼 때까지는 아무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고,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자기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의 모양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자,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시다. 그 하나님의 형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내셨다.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너희들의 멸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 송아지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피조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마라. 그 형상을 누가 드러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형상을 드러낼 때까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잘못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그들은 죽여버립니다. 엄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문이고 그분이 진리고, 오직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슬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토라라고 하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이 만들어진 유일한 목적은 뭐야?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회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예수를 방해하는 거, 예수를 대적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특별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아주
그러니까 절대로 화폐해질 수가 없는 적그리스도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문제지. 예? 정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 과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슬람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 전파될 무렵 600년, 700년 되었을 때,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하마드가 동굴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한 거라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한 거였고요. 가브리엘이 계시를 하긴 뭘 계시를 해요.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정합니다. 그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오직 독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늘 신명기 4장에 너희는 그 형상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화염 중에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첫째, 불로서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의 위엄과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격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임을 그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불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죠.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꿀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실 때까지 누구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독생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독생자가 아니요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셔야만이 하나님 되시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스로가 자기를 드디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저 미가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구엠이라. 한 아기를 너희에게 드러내겠고 그의 근본은 상구요 태초엠이라. 바로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날이 온다 이거 너희에게. 근데 그가 누구시냐? 바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 이제 드디어 그를 섬기는, 그러면서도 절대 예수께서도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까딱 젊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까는 이제 마음껏 예수의 형상을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서 끝나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를 이제는 섬기고 성령으로 그를 우리가 경배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를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마치 저 개돌이처럼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도 금하셨어요. 다만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고 가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를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걸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걸어놓질 않고, 그것도 정말 그 상상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린 거지. 과연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그 예수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걸 알고 이제 바로 그 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뿐이지, 그를 또 우리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단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옛날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의 위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여러분들 과거에는 천재 이변을 피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저 아프지 않고 천재지변 없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살고 이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옛날의 우상들이 다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재지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저 번성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우상도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뭡니까? 천재지변을 피하고 무병장수하고 그저 의식주 문제가 잘 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저 중국에는 배추신도 있어요. 개구리신도 있더라고요. 큰 개구리. 왜 개구리가 막 왕왕왕왕왕왕 농사철에 막 울면서 그저 그 알을 갖다 이렇게 낳아놓고 그 알들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다산, 번성, 농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또 배추는 또 왜 배추를 갖다 신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그걸 위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이제 편해졌죠. 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질병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구하느냐? 사람들이 그저
의식주가 아닌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됐다 이거예요. 자, 바로 이런 증거가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종교가 다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저 평안을 이루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내 뜻 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내 뜻 버리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소원을 버려야 돼요. 내 꿈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의 욕망, 나의 기쁨, 나의 쾌락 이거를 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우상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저 그냥 내 꿈이 좀 성취가 되어지고 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식으로 섬기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도 되어지고 저렇게도 되어지고 이거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이렇게 좀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나의 이것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집, 이 욕망이 정말 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꺾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으로 바꿔놓고 섬기는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죠.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믿음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거부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거부해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자, 좀 여러분들의 목표가 정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목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안위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나의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그거냐. 여러분들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과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천재지변에서 피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면 오늘날은 뭐냐? 내가 그냥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방임하는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돼.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삼가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 경외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오늘 4장 9절 10절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라. 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흐려지지 아니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정말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오늘도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이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여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를 아버지 늘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이끌어 짐을 얻기에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성령의 우리에게 감화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정말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 나의 뜻을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뜻 버리고 주님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나 자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자의 자세를 바로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섬기나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내 뜻, 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깊이 있게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정신이 바로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여 꺾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 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같은 어리석은 짓을 범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갖게 하사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정신을 바로 갖게 하시고 그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을 바로 갖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예수를 따라가면서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날마다 우리 모두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며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 늘 날마다 도와주시고 정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가르치라,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손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짧은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순간의 그 육체의 영화로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레베디스레버레 칼라와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베디스레버레 칸메디스 캔데이데스 루파이데스레버레 카나와이데스마 아이캔라이데스 캔데이데스레버레 카나와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베디스레버레 칸메디스레버레 카나와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리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레버레 칼라와이데스 포리안데이데스마 레베디스레버레 칸다이데스레버레 날레스레버레 칸데이데스마 레벤데이데스레버레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레버레 칼라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베디스레버레 칸다이데스레버레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마 아버지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옵소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의 온전하시고 주의 합당하신 뜻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